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0장입니다. 20장 9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0장 9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이고요.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마지막 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0장 9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그가 또 이 비유로 백성에게 말씀하시기 시작하시니라.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가서 오래 있다가 때가 이름에 포도원 소출 얼마를 바치게 하려고 한 종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농부들이 종을 몹시 때리고 거저 보내었거늘 다시 다른 종을 보내니 그도 몹시 때리고 능욕하고 거저 보내었거늘 다시 세 번째 종을 보내니 포도원 주인이 이르되 어찌할까 내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혹 그는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농부들이 그를 보고 서로 논하여 이르되 이는 상속자니 죽이고 그 유산을 우리 것으로 만들고자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그런즉 포도원 주인이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하시니 사람들이 듣고 이르되 그렇게 되지 말았지어다 거늘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그러면 기록된 바 건축장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함이 어찌미냐. 무릇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들이 죽을 걸 알면서도 보내시는 미친 아버지. 옆 사람과 인사할까요? 귀하십니다. 귀하십니다. 감사합니다. 지난주에 예수님은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과 환전상들을 채찍으로 내어 쫓으시고 하나님의 성전은 강도의 소굴이 아닌 기도하는 집이다 하시며 백성들에게 복음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본 사내들이 공회의 제사장들, 서기관들 그리고 장로들은 분노하며 예수님께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고 묻습니다. 이 사내들이 공회의 제사장들과 종교 지도자들의 질문에는 예수님을 향한 분개와 분노하는 마음도 있었지만 자신들만이 할 수 있는 권위를 예수님이 하고 있는 것에 대한 추궁의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즉 도대체 너는 어디 소속인데 겁도 없이 이런 짓을 하느냐라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은 하나님을 신앙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이 창조주시며 자신들은 피조물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몰랐다 하여도 하나님 앞에서 자신들은 권위를 내세울 수 없는 존재임을 알았어야 했습니다. 그게 하나님 앞에 나와야 할 진짜 모습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이들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추궁하면서 자신들의 권위를 내세우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습을 통하여 이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라는 것을 드러나게 하시는 것이죠. 종교 지도자들이지만 하나님을 알지 못해요. 이들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알았다면 자신들의 위치가 제사장, 서기관, 장로의 위치에 있다 하여도 그것이 권위가 될 수 없음을 알았을 것이고 따라서 예수님이 아닌 그 누구 앞에서라도 권위를 내세우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자신들이 어떤 존재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들은 자신의 제사장이라는 직분, 서기관이라는 직분, 장로라는 직분을 대단한 것으로 여겼던 거예요. 권위를 생각하는 사람들은 누군가가 자기 권위에 도전하는 것을 참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곧 자신의 권위를 무시하는 것이라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그런 존재였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제사장이든 서기관이든 장로든 다 똑같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유대사회에서 거룩한 존재로 대접받는 제사장이라고 해서 그 안에 탐심이 없었을까요? 그 안에 욕망이 없었을까요? 그 안에 미움이 없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 역시 예수님의 은혜가 없으면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일 뿐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 앞에서는 거리에서 구걸을 하는 비천한 사람이나 죄인으로 취급을 받는 세리나 창기나 하나님의 일을 하는 제사장이나 하든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자신들의 직분을 열심히 포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없지만 많은 교회들이 예배당 전면에 대개 그 해에 표어를 붙여놓죠. 2023년도 표어 이런 식으로요. 그리고 그런 표어만을 보면은 교회가 성경만을 추구하고 그리스도만을 섬기며 진리의 길을 가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 표어는 선전용일 뿐 대부분의 교회가 관심을 두고 있는 것은 진리요, 영생이요, 복음이요, 십자가요,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교회의 성장과 부흥이라는 것을 부인할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면은 하나님의 권위에 굴복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권위는 말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오신 거예요. 따라서 말씀에 복종하고 말씀으로 오신 분에게 순종하는 것이 마땅한데 세상은 자기 가치를 챙기기 위해 말씀이라는 권위자를 오히려 배척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자신을 지키고자 하는 세상의 현실이며 제사장 서기관 장로들의 모습이고 또 저와 여러분들의 현실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러한 우리들 가운데 오늘 읽은 포도원 농부의 비유를 통하여서 우리의 현실이 무엇인가를 이제 알려주시는 거예요. 우리 9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또 이 비유로 백성에게 말씀하시기 시작하시니라.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가서 오래 있다가 9절을 보시면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자신은 타국으로 갔다고 말을 하고 있어요. 이 사람은 포도원 농사를 지는데 필요한 모든 것을 다 갖추어 놓고 농부들에게 새를 주고 타국으로 출타를 하여 오랜 날을 머물게 됩니다. 주인은 농부들에게 포도원을 빌려준 대가로 소작세라는 것을 받을 의무가 있었어요. 그리고 농부들 역시 주인이 농부들에게 요구하는 소작세를 드릴 의무가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말씀을 잘 보시면 농부가 주인이 농부들에게 원하는 것은 돈이 아니었어요. 주인이 농부들에게 원하는 소작세는 돈이 아니라 열매였습니다. 자, 10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때가 이름에 포도원 소출 얼마를 바치게 하려고 한 종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농부들이 종을 몹시 때리고 거저 보내었거늘. 여기 이제 소출이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주인은 소출을 원했던 거예요. 소출이라는 말은 논이나 밭에서 난 곡식이나 열매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인은 돈을 원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포도원에서 난 열매만을 원했던 거예요. 주인은 그걸로 좋겠습니다. 그래서 열매를 거둘 때가 되어 소출을 거둘 때가 되어 주인은 자신의 종들을 농부들에게 보냈어요. 그런데 농부들이 주인의 종을 잡아 때리고 죽이고 돌로 친 것입니다. 주인은 또다시 다른 종을 보내자 역시 몹시 때리고 능욕하고 죽을 만큼 해서 보냈어요. 그리고 세 번째 종을 주인이 보냈는데 역시 상하게 하고 내쫓는 악을 행하게 됩니다. 여러분, 농부들이 주인의 종에게 이렇게 한 이유는 주인에게 바쳐야 할 열매를 내 것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보내는 종들마다 죽음이 되어 돌아오자 주인은 이번에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기로 작정을 한 것입니다. 그렇게 한 이유는 아들이기 때문에 설마 내 아들까지 죽이지는 않겠지. 내 아들에게는 종들과 다르게 대하겠지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아들을 보냈어요. 그런데 농부들의 생각은 주인과 달랐습니다. 농부들은 상속자인 주인의 아들을 죽이면 그 유산은 자동으로 우리의 것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아들을 포도원 밖으로 내쫓아 죽여버렸어요. 이게 우리가 읽은 오늘 비유의 줄거리가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비유의 내용은, 예수님이 지금 하시는 이 비유의 내용은 무엇인지 우리가 쉽게 알 수 있어요. 포도원 주인은 누굴까요? 포도원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보내신 종은 누가 되는 거예요? 선지자가 되는 거예요. 농부는 유대인을 말합니다. 오늘 말씀을 이제 듣고 있는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장로들이 되는 거예요. 그럼 종이 농부들에게 매맞고 쫓겨난 것은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들이 유대인들에 의하여 고난을 받은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주인의 아들은 예수님입니다. 따라서 농부가 아들을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인 일은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예루살렘 밖 골고다 언덕으로 끌고 올라가 십자가에 죽일 것을 비유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19절입니다. 시작.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이 예수의 비유는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알고 즉시 잡고자 하되 백성을 두려워하더라. 자, 여기 보시면 예수님이 지금 이 비유를 누구에게 들려주고 있는지 나오고 있잖아요. 예수님은 유대인들의 중심에 서 있는 대제사장과 서기관이라고 하는 종교 지도자들 앞에서 이 비유를 들려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바로 악한 농부였기 때문에 그래요.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농부는 주인의 목으로 돌려들어야 하는 열매를 주인에게 주지 않고 자기의 것으로 가로채고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농부들이 주인에게 돌려드려야 하는 열매, 그 소출은 과연 무엇이고 그 주인의 것을 자기의 것으로 가로챈 것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말씀을 보시면 농부들은 주인이 만들어 놓은 포도원을 임대로 받았잖아요. 주인은 농부들이 일할 수 있는 완벽한 포도원을 만들어서 농부들에게 거저 주었습니다. 악한 짐승들이 틈타지 못하도록 주인은 울타리를 만들어줬고 또 포도즙을 짜는 틀도 만들어줬고 망대까지 세워줬어요. 그러니까 농부들이 포도원을 만드는 일에 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말입니다. 농부들은 그저 이미 만들어진 포도원에 들어와서 일만 하면 되는 것이고, 그리고 자신들이 일한 그 결과를 통하여서 자신뿐만 아니라 자신의 가족까지 생계를 유지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이 모든 것이 주인의 은혜였단 말입니다. 여러분, 이런 주인의 은혜를 안다면 이 농부들은 마땅히 주인의 목으로 정해진 열매를 감사함으로 드리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이들은 주인이 배려해주고 베풀어 주신 은혜를 망각해버리고 포도원에서 수확된 모든 열매를 마치 내 것인 양 착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종들과 아들이 싫은 거예요. 왜냐하면 내 것을 뺏으러 온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들이 포도원의 주인이 아닌데 어느 날부터 자신들이 포도원의 주인이 되어서 포도원에서 나는 그 열매를 내 것으로 착각을 하는 것입니다. 농부들이 그럼 왜 이럴까요? 그것은 주인의 은혜를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포도원 안에서 일하는 농부들은 그들의 어떤 때문이 아니라 주인의 은혜로만 포도원에서 일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포도원 안에서 농부의 것은 하나도 없어요. 포도원 안에서 농부의 소유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근데 이것을 잊어버렸어요. 이 사실을 망각한 채 자신이 일해서 얻은 열매를 자기의 것으로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내가 온종일 뙤약볕에서 고생한 수고가 아까웠고, 내가 이 열매를 맺기 위해서 노력과 땀을 흘린 것이 아까웠던 거예요. 내가 수고했는데, 내가 노력했는데, 나의 땀과 열정으로 포도가 맺어졌는데 이 열매를 내가 왜 주인에게 드려야 돼?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이라는 포도원을 주신 이유는 그 율법을 열심히 지켜서 열매를 맺으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율법 앞에 무너지는 나라는 존재를 보면서 이 율법의 주인은, 이 말씀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구나라는 것을 알라고 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 농부들은 자신이 율법을 지킬 수 있다는 생각을 한 것입니다. 말씀을 지킬 수 있다는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율법을 지키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너는 그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자야라는 것을 인정하라고 주신 건데 그 율법을 나의 것으로 착각을 하게 된 거예요. 제가 오래전에 부목사로 사역을 했던 교회에서 설교를 했습니다. 그때 제가 하나님 나라에 관한 설교를 했는데 결론을 어떻게 말씀드렸냐면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받을 상급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것은 없습니다. 이렇게 결론을 지었어요. 그런데 담임 목사님이 갑자기 나오시더니 성도들에게 나는 김길용 목사와 생각이 다르다 하시면서 성도들을 앉혀놓고 한 30분 정도를 본인의 주장을 하셨습니다. 그 내용은 이런 거예요.
여러분, 일주일에 예배 7번 나온 사람이랑 주일날 1번 나온 사람이랑 어떻게 상급이 같을 수 있냐? 11조 하는 사람과 헌금 안 하는 사람이랑 어떻게 상급이 같을 수 있냐? 교회에서 봉사 헌신하는 사람과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과 어떻게 상급이 같을 수 있냐? 그리고 결정적으로 그분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목사가 받는 상급이 예수님밖에 없다면 나는 억울해서 목사 안 하겠다. 내가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일을 하고 애를 썼는데 일반 성도와 나의 상급이 같을 수 있느냐? 여러분, 이 모습이 바로 나의 수고와 나의 노력과 나의 땀과 나의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고 있고 행하고 있다는 악한 농부의 주장이라는 거예요. 사람은 자기 수고와 노력의 대가로 무언가를 소유하길 원합니다. 사람은 자신이 애쓰고 노력하고 수고했는데 그 애씀의 가치가 상실되고 아무것도 얻지를 못하면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주인이 만들어준 포도원이 아닌 또 다른 포도원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 포도원의 이름이 뭐라고요? 율법이라는 포도원이에요. 율법이라고 하는 포도원 안에서는 모든 것을 자신이 직접 하나하나 만들어 갑니다. 자신이 포도나무를 심고, 자신이 울타리를 치고, 자신이 포도즙 짜는 틀도 만들고, 자신이 망대도 만들어 세우는 일을 스스로 하는 거예요. 그렇게 율법의 세계에서 만들어진 포도원은 내 것이 되죠. 따라서 율법의 포도원에서 생산된 모든 열매는 당연히 자신의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율법의 포도원에서 만들어지는 그 열매의 정체가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자기의라는 자신의 수고와 노력의 대가로 만들어진 열매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은혜의 포도원의 은혜의 포도원은 주인이 모든 것을 만들어준 곳입니다. 두 가지 포도원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는 내가 만든 포도원이 있고, 하나는 주인이 만들어준 포도원이 있어요. 주인이 만들어준 포도원은 모든 것을 주인이 만들어 놓았어요. 그런데 이 은혜의 포도원은 이름 그대로 은혜를 받은 사람만 들어갈 수 있는 곳이에요. 은혜를 받았다는 말은 뭐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게 이러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이러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않으셨다면 나 같은 존재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포도원에 들어갈 수 있었을까? 하나님이 나 같은 자를 부르시고 선택해 주지 않으셨다면 나 같은 자가 어떻게 구원을 받고 영생을 받을 수 있었을까? 이 사실을 아는 사람만 그 은혜의 포도원에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혜의 포도원에는 나의 소유가 없어요. 모든 것이 은혜로 나에게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내 것을 주장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단 말입니다. 이게 율법의 포도원과 다른 거예요. 왜냐하면 전부 주인의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은혜의 포도원에서 내어놓아야 할 열매는 주인이 원하는 것을 내놔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은혜의 포도원은 주인이 보낸 종을 환대하면서 기쁨과 감사로 주인이 원하는 열매를 내놓아야 하는 것이 바로 은혜의 포도원에서 일하는 농부들의 모습이 되는 거예요. 근데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내놓을 게 없었어요. 여러분, 아이러니한 것은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누구보다 하나님을 열심히 섬겼고 농사를 지었던 사람들입니다. 누구보다 열심히 일하고 누구보다 농사를 열심히 지었던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기본으로 깔고 일주일에 2번 금식하고 11조 안 빼먹고 구제하고 윤리와 도덕으로 흠이 없는 자들이었어요. 열심히 땀을 흘리며 농사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주인이 원하는 것을 내놓지 못해요. 아니, 내놓을 게 없어요. 그러니까 무언가를 내놓긴 내놔야 되는데 내놓을 게 없으니까 자꾸 엉뚱한 것만 내놓는 것입니다.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냈습니다. 하나님, 내가 주의 이름으로 능력을 행했습니다. 그건 주인이 원하는 열매가 아니란 말입니다. 이들이 내놓는 열매는 전부 나예요, 나. 나의 의, 나의 어떠함, 나의 자랑, 나의 업적, 나의 행위, 나의 수고, 나의 열정. 이게 그들이 내어놓는 열매가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지 않거든요. 그래서 뭐라고 하세요? 야, 나 그런 거 필요 없어.
그런 거 말고 내가 원하는 열매를 좀 내놔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창세기 4장을 보면은 하나님의 가인이 내어놓는 열매를 받지 않으세요. 사람의 열심과 땀을 받지 않으신단 말입니다. 사람이 내어놓는 열매는 율법 지킴과 윤리와 도덕적인 행위들을 열매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시지 않아요. 야, 그런 것들 말고 지금 네가 내놓는 열매는 다 세상이 추구하는 열매잖아. 너희들이 스스로 정한 너희 자신을 위한 열매잖아. 그런 열매 말고 내가 너희에게 준 그 은혜의 열매를 좀 내놔라. 내가 너희에게 준 내 아들 예수의 열매를 좀 내놔라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은 하나님이 원하시지도 않는데 자기들이 판단한 선한 것, 좋은 것, 옳은 것을 열매라고 박박우기며 주여 주여 내가 주의 이름으로 이것도 했고 주의 이름으로 저것도 했습니다 라고 하면서 나의 열매를 내어놓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선물을 줬어요. 근데 선물을 받는 사람이 그것을 안 받으면 그 선물은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내어놓는 열매가 아무리 좋아도 그 열매를 받으시는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면 그 열매는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어쩌면 우리가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면서 주의 이름으로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주의 이름으로 열심히 사역했던 열매를 주님이 받지 않으셨을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악한 농부들은 포도원 주인이신 하나님이 받고 싶어하는 열매는 하나도 내어놓지 못했어요. 왜요? 내어놓을 열매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열매가 없다는 말은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를 알지 못한다는 말이에요. 모르기 때문에 열매를 수확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지금 주인이 만들어준 은혜의 포도원이 아니라 엉뚱한 포도원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정작 중요한 것은 이 사람들이 자신이 어디에 있는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누구인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누구인지를 모르니까 천국도 당연히 자신들의 수고와 노력의 대가로 주어지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농부들은 포도원을 은혜로 준 주인에 대해서는 전혀 아랑곳하지 않고 그저 내가 흘린 땀방울과 대가를 차지하는 것에만 관심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악한 농부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은혜가 아닌 자기의 의와 어떠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 그것이 바로 악이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악한 농부에게 하나님은 계속해서 종을 보내십니다. 그리고 당신의 마음과 당신의 뜻을 알려주기를 원해요. 종들이 와서 농부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아니, 이런 것은 우리 주인이 받으시는 게 아니야. 우리 주인이 원하는 열매는 너희들의 열심과 노력이 아니라 자기 부인의 열매, 십자가의 열매, 회개의 열매, 아들이라는 열매를 원하셔. 그러니까 너희들 이런 열매 넣어놓지 말고 회개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합당한 열매를 드려라. 이게 종들이 농부들에게 와서 외친 메시지란 말입니다.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종들이 선지자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종들은 구약의 선지자들이에요. 선지자들이 하는 일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그의 뜻을 말씀으로 이 땅에 증거하는 자들이에요. 근데 여러분, 구약을 보면 어떻게 됐어요? 오늘 말씀 보니까 종들이 가는 족족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들이 다 죽임을 당하고 고난을 받고 고통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의 선지자들 중에서 환영받은 선지자가 없단 말이에요. 그 선지자들을 악한 농부들이 다 죽이는 거예요. 왜냐하면 농부들에게 있어서 열매를 받으러 온 종들이 자신들의 수고와 노력을 알아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너는 안 된다, 너는 할 수 없다, 너는 아무것도 아니다 라는 말을 듣고 싶으세요? 아니면 너는 할 수 있다, 너는 된다, 너는 가능성이 있다, 이런 말들이 좋으세요? 후자일 것입니다. 왜 이 땅에 교회가 무너지고 생명이 없냐 하면은 복음이 아닌 사람에게 소망을 주기 때문에 그래요.
수많은 사람을 모아놓고 복음이 아닌 사람의 소망을 가지라고, 사람의 비전을 가지라고, 사람의 꿈을 가지라고 이런 거 가르치기 때문에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는 것이고 사역자가 되지 못하는 거예요. 농부들은 종들이 와서 자신을 좀 인정해주고 칭찬해주고 높여지기를 원했습니다. 근데 오는 종들마다 너희는 죽었어. 너희는 죄로 인하여 소망이 없는 존재들이야. 너희는 아무것도 아니야. 너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 그래서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안 돼. 이것을 가르치는데 그 말씀이 듣기 싫었던 거예요. 종들은 이런 말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알고 있는 열매는 예수님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종들이 알고 있는 열매와 농부들이 아는 열매가 다른 거예요. 둘 다 달라요. 둘 다 내어놓는 열매가 달라요. 근데 재밌는 것은 둘 다 같은 하나님을 모시고 있다는 거예요. 같은 주인을 섬기는데 내어놓는 것이 달라요. 같은 주인을 섬기는데 포도원의 농부들과 보냄을 받은 종들의 생각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긴 역사를 통해 자기의 언약을 이루시기 위하여 수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어 언약을 주셨어요. 오래 참으시고 인내하시면서 계속 당신의 자비와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사람들은 그 은혜를 계속 거역하고 거부하고 결국 그들을 때려 죽이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주인은 많은 종들에 뒤이어 마침내 자신의 아들을 이 땅 가운데 보내기로 결정을 하셨어요. 그 이유는 악한 농부들이 보냄을 받은 종들은 죽여도 내 아들은 상속자이기 때문에 존대할 거야 라는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아버지라면 아들을 진짜 보내실 수 있으셨겠어요? 우리는 말씀을 쉽게 읽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진짜 아버지의 심정으로 오늘 본문을 생각해 보세요. 보내는 종들마다 죽임을 당해요. 여러분, 그들의 세계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쉽게 보낼 수 있으셨겠냐고요. 보내면 내 아들이 죽는다는 것을 아는데 보내실 수 있겠냐고요. 이거는 아버지가 미치지 않고서야는 할 수 없는 일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주인은 자기의 아들을 보내요. 다시 말해서 내 아들을 보내면 죽을 것을 알면서도 아들을 악한 농부들에게 죽으라고 보내시는 거예요. 왜 여러분? 그 아들이 죽어야만 악한 농부인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인이 아들이 죽을 걸 알면서도 이 땅에 보내시는 이유는 악한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시고 구원하시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주인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아들도 죽여버리는 미친 아버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시는데 여러분, 우리는 너무 태연하고 너무 느긋한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도 매일 내 안에 믿음이 있나 없나를 확인한다고 하는데 여러분, 우리는 내 안에 믿음이 있는지 내 안에 믿음이 없는지 말씀이 있는지 없는지 별 감흥이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 가운데 사도 바울보다 대단한 분이 누가 있으세요?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한 경력으로, 직분으로, 또 헌신과 노력으로 열매를 맺으시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런 열매를 받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래요. 이번 주 금요 말씀 모임을 하는데 제가 말씀을 쭉 가르치고 같이 나누는데 어떤 청년이 옆에서 한숨을 휴 하고 내뱉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다 끝나고 아까 왜 그렇게 한숨을 쉬었어요? 라고 물어보니까 그 말씀이 자기 얘기 같아서 한숨이 나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너무 찔려서 나도 모르게 목사님 한숨이 나왔어요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목사의 말씀이 너무 재밌고 너무 귀하고 그리고 너무 아파요 라는 고백을 했어요. 그러면서 청년들이 말씀 시간이 끝났는데 들은 말씀 가지고도 나누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옆에서 계속 듣고 있었어요. 11시가 다 돼가는데 집에 갈 생각을 안 해서 이제 집에 가자라고 하니까 저희 청년들이 피곤하시면 목사님 먼저 가세요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왔고요.
한 12시, 거의 1시 다 돼서 끝난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여러분들 정말 말씀이 너무 귀해서, 내가 받은 은혜가 너무 귀해서, 내가 받은 이 복음이 너무 귀해서 혹시 깨질까 봐 소중히 다루고 계시나요? 들려지는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말씀이 너무 귀해서 다른 사람에게 이 말씀을 나누고 증거하고 계신가요? 아니면 하나님 나라의 심판이 너무 두려워서 내 자녀들에게 이 복음을 애끓는 심정으로 전하고 계시나요? 아마 많은 분들이 그냥 오늘 들은 말씀을 이 예배당만 나가면 다 잊어버리실 거예요. 여러분 왠지 아세요? 그것은 여러분들이 복음을 귀하게 여기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예배당 나가기 전에 여러분 우리가 말씀 듣고 식사하면서도 다 잊어버릴 거예요. 왜냐하면 말씀에 대하여 여러분들이 귀하게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예수를 아는지 모르는지에 대한 안타까움이 내 안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15절 16절입니다. 시작.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그런즉 포도원 주인이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하시니 사람들이 듣고 이르되 그렇게 되지 말할지어다 하거늘.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아들을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인 농부들을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그거 와서 이 농부들을 반드시 죽이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지 않겠느냐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이 말씀을 듣고 있던 유대인들이 말하길 그런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무슨 말이냐면 그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들의 주장을 한번 들어보세요. 포도원이 다른 사람에게 넘어가는 일은 절대 일어나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주인이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는 일이 일어나지를 않기를 바란다는 말은 자신이 계속 포도원을 차지하고 싶다는 얘기입니다. 주인의 종들도 죽이고 주인의 아들까지도 죽였으면서도 뻔뻔하게 이 포도원은 내 것입니다 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주인의 아들까지도 죽여놓고서도 포도원만큼은 내어놓고 싶지 않은 것입니다. 마치 오늘날 진짜 복음을 무시하고 예수를 죽이는 한이 있어도 교회를 지키고자 하는 나의 공로와 가치를 내려놓기 싫어하는 우리의 모습일 수가 있어요. 예수님을 믿지도 않고 예수님을 버려버리고 말씀을 귀하게 여기지도 않으면서도 마치 나는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처럼 나를 포장하고 있는 모습이 바로 우리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7장 54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고는 공회원들이 스데반의 설교를 듣고 마음이 찔렸다고 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듣고 마음에 찔리면 회개해야 되잖아요. 말씀을 듣고 마음에 찔리면 회개하는 것이 마땅한데 그들은 스데반을 향하여 이를 갈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스데반의 설교에 의해 자신들의 악함이 드러나면서 내가 공회원인데 라는 직분의 권위가 손상되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결국 이들은 어떻게 해요? 스데반을 성 밖으로 끌고 가서 내치고 돌로 쳐 죽임으로써 내가 공회원이라는 권위와 가치를 지키고자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보다 내 직분이 중요하고 하나님 복음보다 내 직책이 더 중요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보다 사람들이 나를 인정하는 것이 더 중요한 거예요. 어쩌면 이 모습이 오늘날 자의 공로와 권위와 가치를 지키기 위해 예수님조차도 죽여버리는 기독교의 행악이라고 할 수 있어요. 교회 안은 예수를 지극히 믿고 섬기는 자로 가득합니다. 큰 소리로 찬송을 부르고 큰 소리로 기도를 하고 눈물을 흘리고 말씀을 듣고 아멘이라고 하는 사람으로 넘칩니다. 그러나 그 누구라 할지라도 자신의 권위와 공로에 붙들리고 자기 가치를 지키고자 한다면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버린 자이고 죽인 자일 뿐 예수님의 은혜를 아는 성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17절입니다. 시작.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그러면 기록된 바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함이 어찌미냐.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그러면 예수를 버리고 예수를 죽인 자들에게 예수님은 어떤 존재냐, 너희들이 집을 지을 때 쓸모없어 버린 돌멩이밖에 되지 않느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집을 짓는데
언제 필요 없는 돌이 있잖아요. 뭐 울퉁불퉁하고, 야 이거는 집 짓는데 아무 필요 없어. 그 돌을 갖다가 버린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라는 말이에요. 근데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이 갖다 버린 돌이, 근데 너희들이 누구냐면 건축자들이란 말이에요. 건축자들, 전문가라는 말이에요. 집을 짓는 전문가란 말입니다. 말씀이면 말씀, 찬양이면 찬양, 기도면 기도, 전문가들이란 얘기예요. 근데 그 전문가들이 이 돌이 아무 가치도 없고 쓸모도 없다 해서 갖다가 버려버렸는데, 그 버려버린 돌이 그 집에서 가장 중요한 머릿돌이 되었단 말이에요.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해요. 대제사장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서기관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누구보다 열심히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진짜 하나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그 머릿돌 되시는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전문가요, 신앙의 전문가인 이들이 예수님을 갖다가 버리고 죽여버리는 것입니다. 왜 여러분? 그들이 짓고 있는 집은, 그들이 짓고 있는 성전은 뭐예요? 가짜 성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이 짓고 있는 성전은 예수라는 성전이 아닌 돌이라는 자신의 성전을 짓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처럼 사람들은 자신들이 원하는 집을 짓기 위하여 스스로 건축자가 되어 모퉁이 돌이신 예수님을 버렸지만, 하나님은 그러한 우리들 안에 당신의 집을 기어코 짓고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모퉁이 돌의 건축을 이루어 내신다는 거예요. 그게 18절이 됩니다. 시작. 무릇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라.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는다 말씀하셨잖아요. 돌로 만든 성전은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무너집니다. 근데 어떻게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무너지냐? 우리가 아무 쓸모없는 돌이네 라고 버려버린 그 예수라는 머릿돌 위에, 그 머릿돌 위에 떨어지면 깨어지고, 그 머릿돌이 우리 가운데 떨어짐으로 말미암아 우리라는 존재가 가루가 되고 무너지고 부서지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 돌이 뭐예요? 말씀이라는 거예요.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부수고 우리를 깨시고 우리를 가루로 만들어 흩어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즉 나의 권위와 공로나 가치 따위는 깨어지고 사라진 채 아무것도 내어놓을 수 없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입니다. 나는 당신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라고 하는 무능력한 존재로 하나님이 만들어 버리시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의 내면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와 여러분의 속마음은 어떻습니까? 온통 나의 권위와 가치를 위해서 살아가잖아요. 예수라는 이름 위에서 내 이름이 더 높아지기를 원하잖아요. 이것이 생각하는 예수예요. 세상이 생각하는 예수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예수라는 머릿돌 위에 떨어지게 되면 깨어지게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또 하나님이 택한 백성 위에 그 돌이 덮치면 그는 가루가 되고 흩어진다고 말씀하세요. 그렇게 나라는 권위와 공로가 부서지고 박살이 나고 깨어지고 흩어지면서 거기서 진짜 나의 모습이 나오는데, 말씀이 나를 찾아와서 나를 박살을 내면 여러분 그때 진짜 나의 모습이 나오는데, 그게 바로 회개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목사인데 왜 내가 이 모양 이 꼴인가요? 나는 목사인데 아직도 사랑이 없고, 나는 용서가 없고,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목사인데 여전히 내 안에 욕망과 욕심이 더 크네요. 하나님, 왜 이렇게 사랑하는 게 힘들고 용서하는 게 힘들고, 아직도 내 본능성에서 나타나는 죄 앞에 내가 무너져야 하고, 말씀 앞에 서면 절망과 낭만과 한숨이 저를 사로잡습니다. 주님, 저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저는 당신의 말씀을 들을 수도 없고 지킬 수도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 없으면 살 수도 없는 존재입니다. 저는 제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악을 행하는 악한 자입니다. 저는 말씀이 필요한 자이지 말씀을 지킬 수 있는 자가 아닙니다. 그런 나의 진짜 모습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 자리로 하나님 나라가 임재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끝으로 베드로전서 말씀 보면서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신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성경에 기록되었을 때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나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여러분, 많은 교회들이 성도들이 교회에 올 때 부담을 주면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도들이 교회에 올 때 성도들의 발에 넘어지는 걸림돌은 제거해 줘야 한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많은 연구를 합니다. 많은 세미나가 열리고 많은 또 집회도 열리고. 그래서 목사는 어떤 정의를 내리냐면은 목사 역시 성도들이 교회에 나올 때 어려움이 있다면 그 어려움을 제거해주고 없애줘야 하는 책임을 가지고 있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 목사가 좋은 목자고 그런 목사가 좋은 인기 있는 목사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그런지 어느 날부터 목사의 입에서 사람들에게 거부감을 주고 혐오감을 주는 십자가의 이야기가 증거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피의 이야기가 증거되지 않아요. 예수님의 복음의 이야기가 사라져버립니다. 성경에 대하여 가르치질 않고 성경에 대하여 나누지도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말씀의 교회는 걸림돌을 제거하는 모임이 아니라 오히려 걸림돌을 놓는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중에 십자가 설교가 걸림돌이 되어서 힘들다고 저에게 이야기를 하시면 정말 그런 분이 계셨어요. 여러분, 목사님 너무 십자가 이야기하니까 너무 부담이 됩니다. 너무 예수님만 이야기하니까 좀 다른 설교 좀 듣고 싶습니다. 지치고 피곤한데 예배 때마다 나와서 십자가 이야기, 복음의 이야기, 예수님 이야기 하니까 제가 너무 힘듭니다. 여러분, 그러면 십자가의 이야기가, 예수님의 이야기가, 복음의 이야기가 여러분들이 교회에 나오는데 걸림돌이 되어서 교회에 나오는 게 어렵다면 여러분, 제가 그 걸림돌을 치워야 할까요? 제가 그럼 십자가 이야기를 안 해야 할까요? 목사님, 예수님 이야기하는 게 너무 저에게 부담이 돼요. 그러면 제가 예수님 이야기 안 해야 하는 건가요? 복음이 여러분 가운데 걸림돌이 되면 제가 그것을 제거하고 복음이 여러분 발에 거치는 돌이 되면 제가 그것을 치워야 하나요? 죄송하지만 저는 우리 교회를 그런 교회로 만들고 싶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헌금을 강요하고 싶은 마음도 없고 헌신을 요구하고 싶은 마음도 없어요. 하나님의 교회는 돈으로 운영되어지는 것도 아니고 사람의 열심으로 들어가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헌금은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은혜를 입은 만큼, 그분의 사랑을 아는 만큼 감사함으로 드리시면 됩니다. 그러나 의무감으로 하지 마시고 인색감으로 하지도 마시고 억지로도 하지 마시고. 왜냐하면 그런 헌금은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저 그분의 사랑에 감사하고 그분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하나님이 속이지 않고 정직하게 하시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십자가가 걸려 있잖아요. 많은 분들이 이제 저희 교회가 이제 작지만 교회가 너무 이쁘다라고 얘기하면서 여기 십자가의 말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뭐가 중요해요? 여러분, 여기 걸려 있는 이 십자가가 뭐가 중요합니까? 저와 여러분 안에 이 십자가가 세워지지 않았다면 여러분, 이 책임을 하나님이 누구에게 물으시겠어요? 여러분 안에 복음이 없고 여러분 안에 예수가 없고 여러분 안에 십자가가 없다면 여러분, 그 책임을 하나님이 누구에게 물으시겠어요? 저에게 물으실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로 부름을 받아 이 자리에 앉아 있다는 것은 십자가의 걸림돌에 안 넘어졌기 때문이 아니라 부딪히고 거치고 넘어졌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게 된 것입니다.
십자가에 걸려 넘어졌는데 다시 일어난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시간에 이곳에서 그분의 이야기를 또 듣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에 걸려서 넘어지는 것도 은혜고 일어나는 것도 은혜예요. 중요한 것은 걸림돌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문에 넘어져도 도리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거기서 흘리신 피가 영생을 이루시는 일에 필요한 것이라는 것을 깨닫고 나오는 자들이 진짜 구원받은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깨지시고, 그렇게 넘어지시고, 또 일어나시고, 또 깨지시고, 넘어지시고, 일어나시고, 그렇게 우리가 여러분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가다 보면 어느 날 나라는 존재는 먼지가 되어 다 흩어져서 가루가 되고 내 안에 정금이신 그 모퉁이 돌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만 남아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에 입성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한 우리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